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뭔가 강하고 힘이 있고 막 에너지가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로 나라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나라가 참 좋은 겁니다. 과거에 산속에서 흑사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호랑이가 다 동물들 집합했더니 다 모였어요. 야, 이 병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거 빨리 이실직고 해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물로 우리가 바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랑이부터 제안을 했어요. 나는 실은 지난번에 염소를 한 마리 잡아먹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먼저 이실직고 했대요. 그랬더니 여우가 먼저 나서서 아닙니다 호랑이님,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염소가 번식하고 많으면 우리 먹을 풀 다 뜯어 먹어서 풀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다 굶게 됩니다. 염소 잡아먹은 것은 지당하시고 잘한 겁니다. 호랑이는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다 잘했다고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범도 늑대도 다 여러 동물들이 얘기하는데 맨 나중에 이 노새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참 온순한데 내가 참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같다고. 이웃에 있는 풀을 내가 뜯어 먹어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하고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자리에 고백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노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 저 노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힘없는 노새는 풀 뜯어 먹은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어서 제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되고 힘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마지막 잡히시 전날 성만찬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셨느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5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셋째는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넷째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요. 이 5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진정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힘인가? 무엇이 힘인가? 정말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진정으로 힘이 뭐냐? 장로님은 바로 뭘 가졌냐면은 당시에 돈을 가졌대요. 바로 돈이 힘이다. 뭐니 해도 이렇게 장로님들처럼 돈을 갖다가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장로님들은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에 와서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꼭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는 성전세를 통해서 많은 돈이 투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대명사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예수님도 샀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통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샀던 그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고생하고 돈을 위해서 죽고 아주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돈이 힘이다 그런 얘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호프 다이아몬드.
여자씨들은 눈이 번쩍 뜰 것 같아. 이 다이아몬드가 1kg짜리도 아니고 이 큰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지금 현재 최고의 이 다이아몬드로 지금 보관되어 있대요, 이것이. 근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라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맨 처음에 소유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 도둑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처음 소유했던, 두 번째 소유했던 분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반란군에 처형당해 죽였어요. 이 다이아몬드만 소유하면 죽는 거요. 세 번째는요, 프랑스 루이 14세가 목에 딱 한 번밖에 안 걸어봤는데 천연두에 걸려 죽었어. 네 번째는 루이 16세 왕비가 바로 이걸 갖다 소유했는데 단두대에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영국의 최고의 재벌인 필립 호프라는 사람에게 이것이 넘어갔는데 그 가문 전체가 다 몰락하고 죽었다고 하는, 가문이 몰락했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호프 다이아몬드 저주라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것만 세계 최고의 가장 값비싼 그 다이아몬드만 소유하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걸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소유한 사람마다 다 불행하게 됐고 죽임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돈이 저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쫓는 사람들의 결국은 다 비참하게 되고 다 후회하게 되었더라. 돈이 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바람직한 힘은 아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버느냐? 쓰려고 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력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세계 구약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교황이 그래요. 교황이 여러 사람이 교황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황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야지만이 새로운 또 교황이 또 탄생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권력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면 그 나라 왕을 갖다 임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 점령하고 났을 때, 야, 대제사장 권력이 대단해요. 거기에 뚫뚫 뭉쳐 있는 걸 보니까 그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대제사장들을 갖다가 분산시켰어요.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은 권력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다윗 왕도요, 왕이 돼서 권력이 있으니까 남의 아내 뺏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리고 그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작곡가 윤희상 씨라는 분이 유학을 갔을 때 유명한 1964년도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있어요. 프랑스하고 독일의 유학생들이 미 간첩단으로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 잡아들이게 하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든지 정신 이상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했던 이분의 기념관이 저기 통영에 기념관이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평가를 가졌더라고요. 권력을 통해서 억울하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김영욱이라고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정보부장을 지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통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저 어떻게 해봐라 지시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사실인데 파리에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김영욱 씨가 어디 간지 몰라. 멀쩡한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음에 잡지에 나와 있는데, 내가 김영욱을 암살했다. 전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의 증언이 지령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야, 없애버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요, 프랑스 어느 농가에 그 짐승들 사료 만드는 곳에 가다 분쇄기에다 집어넣고 분쇄시켜버렸어요.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그분의 공작원에 한마디로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권력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삼청교육대가 있었잖아요. 5.18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인권을 뺐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 취급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지난주에 제가 김옥배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서울의 모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동안에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이 찾아갔어요. 19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빨리 우리 중동교회 가고 싶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좋아하시는지. 자,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 신방하고 갔는데 사복 경찰관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간대. 그래서 왜 못 올라갔더니 21층에는 박근혜 씨가 있대야. 거기 올라갈 수가 없대야. 나가서 신방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못 올라가게 해서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권력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전에 대통령이었던 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큰 집 다 갔다 와야 돼. 코스가 마치면 갔다 오고 마치면 또 갔다 오고. 그게 권력이요. 권력이 힘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본받을 영원한 권력이 아니더라, 그 말이. 또 무기가 권력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기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비대장, 성전의 경비대장들, 전에 이 개혁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군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와 있는데, 이 경비대장들, 그들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힘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가 힘이에요. 무기를 얼마나 강대국일수록 잘 개발하에 따라서 세계의 전쟁의 주역을 갖다 가르칠 수가 있고, 이 무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래서 최신식 무기를 갖다가 자꾸 이 발명하고 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잘못한 점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라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참 감사한 것도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최초의 복음을 가져다 줬어요. 그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돌아가시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뿌렸던 곳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패전하고 6.25 이후에 가난하고 못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구제품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6.25 때 참전용사를 보내서 그 젊은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숫자만 37,000명, 부상자가 5만 명, 실종자가 8,100명이. 와싱턴의 그 6.25 참전용사 그 공원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야,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뭐가 된다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6.25에 참전해갖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줬어요.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고마운 점이 참 많아요. 고마운 점. 근데 거기다가 지금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미군들이. 그래서 그 미군들이 이곳에 있는데 따른 이제 국방비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협상하고 그럽디다마는, 죄송해요, 가까운 군산에만도 미군이 3,000명이 와 있어요. 군산 비행장에가 있는 비행기 미군이. 거기는 주소가 가니까 캘리포니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남북관계 이 긴장 속에서 미군이 아니었으면 진즉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피차가 다 불행하게 됐을 줄 몰라요. 미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미군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력이 없어요. 그런 무기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 공중에 띄어있는 비행기 한 대가요, 북한에서 움직이는 물체 30cm 이상 되는 모든 물체를 훤히 보고 있어요. 차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뭘 짓고 있다. 북한에 간첩 보낼 필요, 옛날엔 간첩을 보냈지만 간첩 보낼 필요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도 다 북한 전역을 다 보고 있는, 그렇게 무기가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이 무기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다 무기가 힘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군관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이 군인들,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나왔던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런 무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라는 힘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그냥 그 군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내리쳤더니 피하다 보니까 아마 그 피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한쪽 귀가 잘라졌어. 귀를 자르려고 내리친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을 니네들이 지금 현재 체포하려고 왔느냐? 내가 못 참아! 그래서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건 없어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는 힘이 필요해요. 맨날 어떤 분은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마음만 먹었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못해. 몇십 년 전에 계획한 것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전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에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게 참 1611년에 이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이 영국분인데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한국 개혁 성경을 갖다 또 번역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요, 제임스 왕이라는 분이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그런 왕이었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 크리스찬이었고 너무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경을 특별히 아주 사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암스트롱이라는 한 사형수가 있었대요, 영국에.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제 잘 끔찍한 죄를 지어서 본인이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형수로 있는데 임금님이 이 킹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서 성경을 번역한 훌륭한 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상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는 나 사형 집행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성경 한번 다 읽고 죽겠습니다 하고 왕한테 감히 상신을 했어요. 그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아니, 사형수가 무슨 권위사항이 있어.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왕한테 했더니 왕이 참 이 사형수가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안 죽일 테니까 성경 꼭 빨리 읽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읽었단 말이 없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읽어야 했더니 너무 성경이 은혜스럽고 좋아서 이 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 언제 다 읽어 그걸 갖다가. 그랬을 때 왕이 감동을 받고 너무 성경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니까, 야, 너 집에 가서 읽어라 하면서 석방시켜줬대야. 도전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아유, 죽을 때 되면 죽자 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힘이에요.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그 군인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힘, 이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 여러분, 사랑이 부요하시기를, 사랑이 넘치시기를,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으잖아요. 사랑이 모자란 것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는 국회의원 꿈도 마음도 먹지 않고 시켜주지도 않을 거지만은 국회에다가는 깡패 한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조용할 것 같아. 네? 아주 힘 있는 사람, 맨날 쌈판에 비슷비슷하니까 쌈하지. 월등하면 쌈 못할 거 아니에요. 뒤지게 패분께. 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오늘 다음 표지를 보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화가 들어왔었어요. 참 유명한 영화였어요. 손양원 목사님, 저기 여수 예양원에 삼부자 순교자 묘지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거기 보면은 이 스토리잖아요. 동인이하고 동신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매산중학교, 순천에 매산중학교 다닐 때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가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어요. 여순 반란 사건. 누구에 의해서? 안재선이에 의해서. 그래서 안재선이를 갖다가 이제 재판 법정에서 그를 갖다가 사형을 갖다 언도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법정에 가서 변호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 아들은 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사형시키지 마시오. 용서해 주시오. 저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평생 그의 보호자가 돼서 그를 갖다가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을지라도 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 거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마치고 실질적으로 안재선이를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호적에 양자로 올려가지고 아들 산 맞잖아요. 그 남은 딸들이랑 이 손동희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딸도, 큰 딸도, 아빠 용서는 해도 그를 갖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내가 오빠라고 부르고 한 지붕 밑에서 함께 밥 먹고 사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아빠 그것만은 제발 하지 말으라고 아빠한테 막 자녀들이 사정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성경대로만 그냥 살자.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의 힘은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은 어디 있냐? 인내가 바로 힘이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장 51절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정말 참을 수 없는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인당이란 집이 있어요. 100번 참는, 일백백자 참을인자예요. 집 당자예요. 100번 참는 집. 100번만 참으면은, 아니 10번만 참아도 우리가 다 유익하십니다. 이거 참지 못해서 하지 안 했어야 될 말을 하다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래요. 그 자리에 정말 천사같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 죄를 짓고 이곳에서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 어려운 삶을 사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다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수백 번 후회하는지.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실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군사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칼을 가지고 그의 막 귀를 자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귀에다가 고쳐주시고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없는까지도 꼭 참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로 인내가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성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뭐 하셨느냐? 기도했어요. 땀이 땀방울이 떨어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창시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 기도하신 분이고 철야 기도의 금식 기도의 창시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 절망한 사람도 용기와 새 힘을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인내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죠. 선생님이 바구니를 들고 거기에다가 꽃을 넣었어요. 꽃을 한 다발 넣었어요. 이게 무슨 바구니게? 그랬더니 꽃바구니요 그랬어요. 왜? 꽃이 들어있어요. 꽃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무슨 바구니게? 그랬더니 생선 바구니요 그랬어요. 맞다.
여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밖에 안 된다. 여기에다가 향기를 집어넣으면 향기 바구니가 된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인생과 팔자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와 함께 그 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다른 것 힘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을 모시는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